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만족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를,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성공을, 또 어떤 사람은 안정된 관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움을 느끼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단지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세상의 일시적인 양식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돌리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바다 건너까지 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그들의 동기는 기적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떡을 더 얻고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물질, 직장, 관계 등 일상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필요들이지만 이것만을 추구하면 우리의 신앙은 얕아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단순한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만 문제를 해결받은 뒤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 목적이 오직 물질적 축복과 편안함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태도를 꾸짖으시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육적인 문제에만 몰두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잊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양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물질, 성공, 인정, 세상적인 만족은 모두 순간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평안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찾는 삶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떡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거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육적인 필요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초대에 응답하며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필요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무리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 겉보기에 매우 신앙적이고 경건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특별한 의식, 종교적 행위 혹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신앙의 오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예배 참석,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봉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앙을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 중심의 신앙을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단지 시작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계속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이 믿음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행위 중심의 질문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이루려 하기보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맡기는 삶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굳게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 즉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영생을 약속시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통해 생명을 유지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만나조차도 일시적인 것을 지적하셨죠. 자세히 보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양식은 한때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지만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갈급함을 채우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땅에서 태어나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떡을 먹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으며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며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생명을 제공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적인 떡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무슨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며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고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며 믿음을 유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받아들이기보다 세상의 일시적이고 육적인 만족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으로 자신을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된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으며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은혜로 영적 양식을 삼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적 양식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만족을 세상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양식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초대에 응답하여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은 수많은 양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뿐이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시적인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양식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